급해. 저 앞에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파이팅! 우승하네. 깜짝 놀라서 괜찮아요. 또 놀리면 이 지방이 좀 빠져요.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말씀 전하는 자와 또한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병원에 계신 우리 장광란 장로님도 속히 말씀 듣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이 몸으로 힘써 싸우고 있지만 주님이 장로님을 통하여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이 아픔의 이기안에서 교회를 다시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장로님을 보호해 주옵시고 장로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가 250장입니다. 전도가 250장. 주십시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우울해지면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하고 인생의 풍랑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연락의 도구에 연하와 영원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네, 오늘 방송 찬양한다고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연구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헌신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목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산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헌금에 대해서 나눕니다. 어떤 이는 헌금 때문에 상처받고, 헌금 절교 때문에 상처받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본 사람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교재의 이 챕터 10번째 헌금은 왜 합니까? 라는 이 교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시험 들지 않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또 교회는 무엇이고, 또 주일을 왜 지켜야 하고, 또 찬송은 예배는 왜 드려야 되고, 찬송은 왜 부르는 것인가 까지 나눴고, 오늘은 헌금은 왜 합니까? 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누기로 합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꼭 사람들로 하여금 네, 고민에 빠지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헌금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헌금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다가도 헌금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교인들 중에도 헌금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다는 아닌데 신앙생활을 늦게 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가 어려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슨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설명하게 되면 자기 잣대로 해야겠죠. 나는 주영분 되면 끝! 이렇게 되는 분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지 않아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연구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나이가 적은 분들 중에서도 많이 봤고 사실 이런 분들은 헌금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에 대해 바라면 헌금이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대하여 바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해를 바로하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헌금이 무엇일까요? 헌금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오퍼링이라고 하거든요. 헌금이라고 하는데 물품을 드리는 것은 헌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개인이 임의로 써서도 안 되고요. 교회 의회에서 공동회에 장로회라든지 당회 교단마다 좀 대동소이 하지만 그 결의한 대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은 본래 연보라고도 합니다. 신약성경에 연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서 9장 5절 말씀에 연보라고 나와 있는데 연보라는 뜻은요 후하다 뜻인데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연보가 정확히 말하면 다른 분을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물이나 헌금, 헌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장인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박병희 목사님과 김수가 사모님, 박순봉 지사님이 이렇게 필두를 해서 섬겼던 것 같아요. 장인정 지사님 보고 계시나요? 박병희 지사님은 한 5년,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네, 못 나오셨고 그래서 공동회가 갖춰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누가 큰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성도님이 들어서 21명이 제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대체 계획은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일처럼 뭐 많은 예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공헌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고 물론 이제 예산 짜진 않았지만 올해 연말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보고는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헌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자는 당신 앞에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같이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디사널 아비번, 디사널은 유대 요리인데 그레고리오스라고 3, 4월에 되죠. 디사널이. 그리고 아비번은 제가 찾아봐야 될까. 아비번은 제가 들었었는데 외우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무교병을 먹을지 누르없는 그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근데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막 은혜 찬양하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 제물도 드리지 않고 감사함을 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용품을 꼭 드려요. 10회 중 한 달에 한 번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소득이 힘들 때 드릴 수도 있지만, 성경금, 이런 것들도 다 월 한 번씩 약정해서 드리지만, 이 주의용품은 감사의 의미가 담겨있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런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교절이 6월절, 제가 지난주에 원래 3대 절기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는데, 무교절은 6월절과 같아요. 맥주절은 17절, 50절, 수장절은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있는데요. 절기의 제정 목적은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았으며 이제껏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이 절기 준수를 통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거잖아요. 이단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봄에 부활절 있죠, 그렇죠? 그리고 7월에 맥주절, 7월, 그 다음에 11월 정도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 의미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절기를 막 지키라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이 모든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안식일도 바뀌었잖아요.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부활한 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절기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함을 이 절기 순서 통해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단처럼 절기 안 지키면 끝.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금의 완결판, 이거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에요. 구태여 11조 무슨 성경문 1천 이렇게 다양하게 헌금을 나눠서 드릴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1조를 드리던 감사함을 드리던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것입니다. 정한 대로. 내가 11조만 낼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정한 대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그대로, 아니면 저기 헌금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정한 대로 즐겨내면 더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을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모든 것을 주위에 바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다섯 번째 시작. 예수님은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래요?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 내가 1억을 넣은 것은 하늘나라 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이면 1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헌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절기 헌금입니다. 자, 첫 번째 11조. 11조란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레기 27장 30절을 보니까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되 온전하게 즐겨내야 속이거나 거짓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말라기 선지자가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 복을 주신다, 두 번째 소산물을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보호해 주신다, 말라기 3장 11절 나와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유혹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수입이 적을 때 드리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100만원 사를 받으면 10만원 그래도 없는 중에 감사히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액수가 커지면 마음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막 1억 원 연봉이 되면 1,000만원을 1년에 1,000만원을 나눠서 11조를 내야 되는데 100여 원씩 8, 90만원 90여 원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려면요 물질을 많이 써야 돼요. 내가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11조를 처음부터 안 내면 계속 못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쓰기 때문에. 나 좀 사정이 괜찮아지면 내겠다 하면은 거의 못 내더라고요. 개중에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물질을 계획하고 11조를 온전히 떼고 나머지 90%로 살아가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그렇게 살아가고 또 11조 내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아깝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11조를 안 낸 상황에서 좀 나아지면 사정이 좋아지면 하겠지 하고 하려면 계속 못 내. 계속 어려워져. 누가 그래? 나는 조금 그런 주의는 아닌데 남들이 얘기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그렇게 쓰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게 하신 거야 라는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는 싶은데 그것은 사실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성별 목사님들이 특히 보수적인 목사님이라는 말이 11조 안 내면 그만큼 병원비 내고 11조 안 내면 그만큼 뭐가 들어가고 뭐 내고 뭐가 또 고장나서 뭐 고치고 막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만큼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물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11조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인정하는 것이 11조 첫 번째 신앙생활의 기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9절 10절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며 빌려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시편 50편 9절부터 12절을 말씀드리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원문이 있습니다. 감사원문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꼭 물질로 표현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의 표현을 꼭 물질로 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듯이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없는 형편에 어느 날 라이브를 가졌어요. 6년 만에 못 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라오스 선교를 준비하면서 서울대병원에 다녔고 집사람이 약을 먹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안 하던 생리를 5년여 만에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아기가 생겼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없어요. 금액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50만 원. 우리가 너무 없는 중에 50만 원 감사함으로는 교회에 드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5만 원짜리로 찾으려고 했는데 5만 원짜리 없어서 만 원짜리가 남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만 원짜리 50장 딱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그날 그 성결권 교회 목사님이 하루 오후에 그때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무슨 헌금을 드리는데 많이 내는 척하려고 잔돈을 이렇게 많이 내?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나는 5만 원짜리가 미리 못 찾은 내가 잘못이지 주일날 찾은 내가 잘못이지 헌금은 미리 준비했는데 그렇게 자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붙잡은 얘기고요. 어쨌든 이 감사원은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애기가 중학교 졸업했어. 졸업 감사하고 있습니다. 100일 됐어. 100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어. 그럼 뭐 무슨 헌금? 너 지금 미니 생각했지? 여자친구 생각. 딴 생각했어. 이거 모를 리가 없네. 순척 공개다. 결혼하면 결혼 감사. 네 마누라가 애를 낳았어. 그러면 출산?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거. 의무로 드리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고린도후서 7장 7절. 자, 우리 역대 21장 31절 참고하시고 그리고 절경은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맥주절, 교회력에 따라서 수수받는 헌금도 있고요. 주일헌금, 주정헌금이라고 합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 또 건축헌금이 있죠. 수문이가 유일하게 건축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건축헌금이 꼭 중축을 하거나 성전을 건축할 때 내는 헌금만 건축헌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막 가마를 바꾸거나 여기 드럼을 사거나 드럼보다는 이런 목적물이 될 수 있고 이 시설물이 하자가 생겨서 건축헌금을 이렇게 통해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문회한테 도전받아서 건축헌금 봉투도 다 써놓고 교회가 점점 낡아지고 이제 오래되면 연식이 오래되면 고칠 때가 많아져요. 다 교회에서 나가요. 돈이 없어요. 자네가 해는 그런 거 특별한 걸 내는 지정. 그리고 미랄에서도 제가 지정헌금 많이 받았어요. 50만 원. 그래서 우리 항상 제 가정에 이거는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20만 원, 10만 원. 이거는 아이들이 밥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헌금도 있어요. 지정헌금도 딱 지정. 우리 요번에 내 여자친구가
중고등부 시절 왜 때 이렇게 여자친구가 동심이야. 수원에 사는데 둘째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네. 입소를 시키고 여기 올라가기 전에 남편하고 여기 왔어요. 상구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매달 우리 미랄에 이만씩 후원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우리 아들 감사함을 나는 니네 교회에 됐으면 좋겠어. 우리 성기는 교회는 신입도 하고 뭐 다양하게 헌금을 하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무사히 제대하기 위해서 1년 몇 개월 동안 너희 교회 할 테니 이거 너희 라인이나 단위 학원비나 공부하는 데좀 지정 헌금을 할게. 그래서 7월부터 지정 헌금 10만 원씩 매달 들어오고 그럼 이것이 우리 가정에 오는 거예요. 행령이 아니에요. 알죠? 행령이 지정. 또 알아버렸어. 알았지? 시원이 또. 모르는 안 되는데. 자, 성경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물질로 협력하기 위해 드리는 헌금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김순자 사모님, 강상민 목사, 박승원 형님 세 명이 성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도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미랄 선교단, 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또 캄보디아, 여주기도 그쪽은 사역 상황이 여러 군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약 5, 60만 원 선교. 5, 60만 원. 네, 그러면 적재하는 금액이거든요. 네, 우리 그 전체 헌금에 들어온 헌금의 몇 프로는 성교금을 한다라는 거 항상 예산에 잡혀 있는데 저는 특별한 예산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딱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런 기도 중에 확답을 갖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을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에 이제 짜져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드리는 게 사실 있거든요.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11조 주요원금 통해서도 성교원금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성교원금만 성교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부여원금, 뭐 10만 감사원금, 부재원금 등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뭐 예산 편성해서 성교원금으로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원금을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민은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성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성민은 구약 때 제사장에게 양식을 공급해드리는 그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 교회는 목회자 가정들, 목회자 같은 교역자, 동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성민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성민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에 밥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헌금을 드릴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금을 드릴 때 교회 살림에 보태주는 참좋은 종교된다는 정신은 어떻습니까? 매우 뭐라고 써있어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럼 진정한 헌금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것이 바로 만듭니다. 은혜 받은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실 줄로 믿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복신앙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안식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성금을 10만 원 내면 난 20만 원을 줘 이런 기복신앙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 헌금해서 천국 가면은 보아 옷 벗어 우리 나한테 올 거야 이게 전혀 일단 우리가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선물이지 가장 큰 상급이지 천국 가면 누가 상급을 어쩌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틀렸다 다르다 이게 아니라 제 신앙 개념은 상급이 나눠졌다 이거는 이것보다 가장 큰 상급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는 그거라는 있습니다. 세 번째,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네 번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가 다 갖춰져야 진정한 행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헌금은 주로 어느 곳에 쓰입니까? 선교, 복음, 전도하는 선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명에도 쓰입니다. 교회 교육사업, 교회 시설 관리비로 사용되고, 또 구제와 신방에 사용되고, 병원 가게 되면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5만 원, 10만 원, 중한 병원 20만 원 드릴 수도 있고, 교회 형편에 따라 또 목회자, 교역자의 생활비 급료로 사용되고, 또 성전 건축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에 사용됩니다. 자, 이 같은 헌금의 원리와 사용문들을 바라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없죠?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뭐 질문 있으십니까? 11조가 뭐예요? 11조가 만약 1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10분의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신 걸 다 감사해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애인 식구들 중에서는 11조 내려본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승원이만 그렇습니다. 승원이도 11조 내가 처음에 힘들었는데 김현선 성모님이 이렇게 신앙 교육을 딱 하면서 한 번 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한 번 내는 게 힘든 거지 그 다음부터는 왜 안 내? 한번 좀 이거보다 했어요. 맞아. 죄송합니다. 보고를 많이 안 했나. 어쨌든 그 내가 오기 전에 여기 계셨던 우리 장인 식구들은 한 번도 식구를 안 내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10조 안 내면 뭐 지옥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뭐 구원이 취소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 참평안의 복을 받기로 원한다면 그리고 나의 욕심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그냥 여기 배웠으니까 지금 실천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1번 다 마친 거죠? 네. 봅시다. 이거는 지난주 시켰다 안 오네? 이거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주기도문, 사도신명, 그다음에 뭐 십계명,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전도는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나눌 겁니다. 우리 김현선 사모님, 아니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